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올해는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해가 참 좋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좋은 해가 되고 있어요. 동쪽에 있거든요, 제가. 위치가. 그런 걸 이렇게 참조로 할 뿐이지, 그걸 반드시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해 살아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정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초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겁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매일같이 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올해 과제는 말을 좀 천천히 한다는 거, 또박또박 발음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올해 과제입니다. 오늘 프린트를 이제 나눠 드렸는데, 정초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바를 정자에 처음 초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에서 뒤로 읽으면 처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게 정초입니다. 시작이죠. 지금 시작이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하면 처음을 또 이제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하는 거죠, 처음에. 정초를 이제 뒤에서 앞으로 하면 처음을 바르게 한다 하고, 또 앞에서 뒤로 하면은 바르게 하는 처음. 그게 그거죠. 이제 정초라는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바르게 할까 하는 건데, 그거 아십니까? 정형외과하고 성형외과 차이는, 정형외과는 형을 바르게 하는 거고, 성형외과는 형을 이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을 이제 바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마음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 신축년의 과제를 우리가 이제 처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가져야 되는데, 신축년의 소는 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또 다른 친족처럼 소는 우리들의 최상의 친구다. 소에게는 약이 생긴다. 이런 말이 경전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우리에게 유제품을 줍니다. 우유를 주죠. 우유뿐 아니죠. 치즈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많은 우리에게 약을 줍니다. 또 소는 우리에게 운반수단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 소는 연료가 됩니다. 소가 남긴 배설물을 말려서 인도에서는 그걸 이제 연료로 씁니다. 그리고 소는 인도 힌두교에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고기, 죽어서까지 뼈와 가죽과 또 자기 몸을 인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소는 살아서 죽어서 모든 걸 갖다 자기를 갖다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도 인간이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정초기도의 사실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이란 글자, 생이란 글자, 한문에 이 성이란 글자가 있는데, 이걸 읽을 때는 성이라고도 읽고 생이라고도 읽습니다. 성이라고 읽을 때는 살필 성, 성찰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갖다가 잘 궁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이라고 읽을 때는 던다, 줄인다, 생략한다. 결국은 자기를 뒤돌아본다. 그리고 자기의 안 좋은 번뇌나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던다, 욕망 같은 거를 덜어버린다, 줄인다, 생활 방식을 조금 간결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이나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있고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생활은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존귀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근데 생활은 다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저 사람은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없게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운명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우주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 우주 일체니까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을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면 운전하는 생명, 뒤에서 앞으로 번역을 하면 생명을 운전한다. 결국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숙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야 그렇게 쓰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운전하니까. 운전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내 생활을 운전하는 거, 어떻게 운전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운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운전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부연 설명, 사족이라는 거는 이제 뱀의 다리죠. 뱀의 발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인데, 그래도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근거를 좀 대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 진정한 나로 가는 거 무엇인가 하는 거를 불전 법화경에 의해서 살펴보면, 법화경에는 1대4 인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대4의 인연입니다. 하나의 큰, 왜 인간이 내가 태어났나 세상에, 그거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법화경에 기술되어 있거든요. 법화경 비유품 제3에 보면 금차삼계 계시아유 기증중생 실시오자 이금차처 다지한난 유아일인 능히 구호란 말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해보면, 지금 이 세계에 전부 다 내가 있고 그 안에 중생은 다 나의 자식이다. 그러나 이곳에 환난이 많다.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보면 누구나 다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부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좋게도 나쁘게도. 근데 좋게 해주시겠죠. 근데 인간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하더라도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죠. 그래도 부처님은 그런 중생들을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결국 부처님은 너와 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야. 그걸 알려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부처님의 자식이고 더불어 상대도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운 저 사람도 형제 자매고, 이쁜 저 사람도 형제 자매고, 쟤도 부처님에서 살려주고 있고 나도 부처님에서 살려주고 있죠. 평등하게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부처님의 산소입니다. 부처님의 계절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관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명절을 보낸 뒤잖아요.
가족 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 말다툼도 있었을 겁니다. 웃음도 있었고, 그렇죠? 뒤돌아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화경 열애실록품에서는 21품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 서 있는 이 장소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여신 장소고, 처음 법륜을 굴리신 성지고, 열반에 내신 도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이건 제가 최역을 했습니다. 알기 쉽게 오늘 기도를 악수고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저도 처음이라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저도 좀 이제 멋있게 조금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철이 들었습니다. 환갑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을 좀 알았어요. 저 혼자 독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선.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정말 진짜 세상과 더불어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고 판단을 분명히 해서 지혜를 갖춰서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관계를 좀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의 스님이 되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철들었어요. 인간 됐죠.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결국 알기 쉽게 보면 우리들이 매일 일어나서 생활하고 관계하는 그 장소가 다 부처님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가 부처님 깨달으신 장소고, 여기가 내가 법률을 전해야 되고, 여기가 부처님 돌아가신 열반의 장소구나.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부처님과 같이 있구나. 부처님과 호흡을 같이 하구나. 부처님 내 양옆에 오른팔, 왼팔로 같이 있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 살려 펴주셔서, 부처님 뜻대로 해주게 하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만남이라는 거는 사람도 있지만 물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 다 있죠. 사물 전체가 만남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아, 상대가 부처님이구나. 대상이 부처님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부처하고 관계하는 식으로 이제 관계하셔야 돼요. 직장에 일을 할 때도, 부부간에 뭐 관계할 때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손자의 관계, 또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탁구를 칠 때도, 어디 가서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전 부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진짜 자기가 있고 가짜 자기가 있습니다. 본질의 자기가 있고 표면의 자기가 있습니다. 현상의 자기를 하고 존재의 자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델포 신전 앞에서 그랬습니다. 델포 신전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대 자신을 알라.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대 자신이 뭐예요?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난 누구의 아내고, 난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할머니고, 나는 사장이고, 난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소속된 자기가, 이게 표면의 자기입니다. 현상의 자기입니다. 임시 인연으로서. 진실의 자기는 누구냐 그거죠. 똑같다 그겁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부처님의 내가 밥을 먹고 있고, 부처님의 내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대 자신을 알라는 것은 표면의 자기, 현상의 자기가 아니라 그 표면 속에, 현상 속에 들어있는 진실, 실제의 자기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 평등합니다. 잘났고 못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재선사의 일무의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혜 없는 진실한 인간. 아시겠죠? 우리는 다 똑같이 밥 먹고 소변 넣고 대변 넣고 웃고 울고 합니다. 그 진실한 사람.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나 똑같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또 이렇게 좋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잘 믹스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사음스님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음스님은 늘 혼자 주인공아 내 말 잘 들어라 했습니다. 주인공아 속지 말아라. 자기 마음속에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죠. 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 남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해도 나 화를 내지 마라. 남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해서라도 너는 손해봤다는 생각하지 마라. 네 보시했잖아. 네가 남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내면 진실한 내가 나왔잖아. 어떤 상대가, 어떤 상태,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면 성인이고 환경에 지배당하면 소인이란 말. 유교에 있는 말인데, 환경이라는 걸 그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 지배할 수 있어야죠. 그거 걸리지 말아야죠. 여유 있는 사람, 성인들은 그러잖아요. 허허허 웃잖아요. 나에게 화를 내라. 화를 내가 받아줄게. 나에게 손을 입혀라. 손에 끼쳐줄게. 내가 손을 받아줄게. 손에 해줄게. 그런 식으로. 근데 세상은 참 쉽지 않아요. 중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가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개를 다 소가죽으로 덮을 수 있겠어요? 사슴가죽으로? 소가죽으로? 뭐 관계없습니다. 못 덮죠? 근데 자기 발에 소가죽을, 말하자면 구두죠. 자기 발에 소가죽을 씌우면 세 개를 다 소가죽으로 덮은 것 같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자기 발에 소가죽, 구두를 신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내 자신이 부처님이 가르친 거 하나가 되고 결국 내가 성인이 돼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받아할 수 있는, 그리고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있어도 다 받아할 수 있는, 그걸 또 받아들이고 난 뒤에 상대방까지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대보살입니다. 보살 마하살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의 과제입니다. 소같이 되는 거죠. 신소. 신소의 신색이라는 거 뭐겠어요? 순백, 진실, 겸허. 진실, 겸허. 나 그거 참 좋아요. 순수. 내 인간은 밖으로만 눈을 향하고 있죠. 눈 구져보세요. 밖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쪽은 안 보입니다. 180도 이쪽은 안 보여요. 부처님은 눈을 반만 뜨신 거예요. 네. 세상의 반은 밖을 보고 세상의 반은 자기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눈이에요. 이게 반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제가 나빠. 아유, 불평불만. 안 돼. 늘 밖에만 보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는 거죠. 밖에만 보면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객관세계에 봐서 이거 있으면 되고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설사 된다 하더라도 또 자기 욕망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해줬으면, 그죠? 또 들어오죠. 또 해줬으면. 만족이 없어요. 욕망이라는 사이클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만족이죠. 감사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걸로, 결국은 법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빛으로 변해야 됩니다. 법이 빛으로 변해야 돼요. 아무리 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말로만 그걸 역용해가지고 딱 쏘잖아요. 나 요즘에 웃겨요. 요즘에 밴드가 유행이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시밴드에 가입을 했는데 시인들이 더 교묘하게 말로 까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시인들이. 난 그걸 가지고 그랬어요. 아,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나도 10년 동안 포기하면서 신도들에게 다 지적만 하고 비꼬기는 했지 않나. 내 자신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 맞거든요. 나는 가르치려 했었는데 그걸 거꾸로 한 거죠.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가끔만. 조금은 해야죠. 그래서 조금은. 왜? 너무 신도들이 또 막무가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법을 전해주는 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끔 살짝 톡 건드리기만 할 겁니다. 옛날에는 팍 찔렀잖아요. 찔렀으니까 망치로 때렸지. 정신 차리라고. 많이 웃으시네. 아, 이거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부처님은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안한전자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의지로 하고 법을 의지로 하고 살아가라. 자등명, 법등명이라 했어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자신이 행복해 하는 건 누구예요?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근데 마음이 잘 안 되니까 그 법을 의지해서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네 마음으로 바꾸어라. 네 마음으로 삼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지나치면은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자기 마음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불법에 의해서.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지. 상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텐데, 상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상대 네가 숙여라 그러잖아. 네가 접어, 네 생각을. 그러면 돼요. 근데 상대가 싫어. 안 접을래.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숙이면 돼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아이, 힘으로써 제압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래,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충돌은 같아서 충돌되는 겁니다. 인연이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느 쪽인데 상대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가 불법을 배웠으니까 내가 먼저 상대를 수용해야 되겠죠. 하여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2월 정도에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걸 갖다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생물도 미생물도 아닌 참 희한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세계가 전멸될 정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작년 3월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제 교황청에서 이걸 이제 번역한 걸 내가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들은 두려움에 무서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죠. 기독교에서. 복음 중의 제자들처럼 생각하지도 않은 격심한 돌풍에 뜻밖의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다 약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다 같이 배를 저으라고 요구받고 있고 누구나 서로 위로하지 안 된다고. 이 배 위에 우리들이 전부 있다. 불안 속에서 입을 모아 빠진다 라고 부르는 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자력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같이 힘을 내야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고 아는 것이다. 이 가톨릭 중앙협의회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됐잖아요. 코로나 앞에서. 코로나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보내주신 거예요.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근데 불교 신도들끼리 서로 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부처님과 예수님 보시면 울 거예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화합할 줄 몰라요. 서로 이기적인 마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설명입니다. 신약성서 마르코 복음서 4장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호수 저편을 건너가라고 했을 때 돌풍이 불어서 배가 요동치고 내부까지 물이 잠겼다고 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 때도 예수는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겁을 먹고 예수에게 우리들이 빠져 죽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거칠게
호수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람과 호수에게 침묵하라, 진정하라 이렇게 말하자 바람은 그치고 호수는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위기야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믿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돈은 저절로 열린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황의 메시지예요. 지금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철학적 용어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통력이란 말은 사전적을 보면 인지를 초월한 불가사의 힘을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을 신통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간은 몸에 이길 수 없는 능력이다. 그런 초인간적인 사람들만, 위대한 사람들만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통력을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평범한 인간이 이거를 갖출 수 없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거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초월한 인격을 갖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신통력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신통력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힘, 마음의 작용.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신통력을 갖출 수 있고 갖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바다와 같죠? 마음은 송곳과 같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쟤는 마음이 좁아, 저 사람은 마음이 넓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춥고 더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옳은가 그른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싫은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작용은 마음을 어떻게 쓰냐, 어떻게 마음을 운전하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변환시킬 거예요. 이 마음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반야바람이래요. 평소에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습관이 됩니다. 숙련공이 되는 거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대승 가르침에서 진실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신통력을 얻은 것 같다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자비는 저절로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신통력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동정심을 갖고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 와주신 보살님들. 제가 그래서 진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나는 법을 펴나겠다. 그리고 올해의 과제는 저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위기에 있잖아요. 좀 있으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질 겁니다. 그죠? 옛날에 그 스웨덴 독감 종식시킬 때까지가 2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 1년 걸려도 안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심해진 거죠. 인간의 마음도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악랄해지잖아요. 오늘 잠깐 뉴스를 봤더니 SNS 봤더니 비혼 시대잖아. 결혼 안 한 시대. 근데 친구를 위해서 축의금 증거를 갖다가 다 반환시키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대. 참, 남을 위해서 준 건데 그럼 결국은 받기 위해서 준 거야? 그 생각이 있어요. 야, 신도들이 지금까지 나 보시하는 거 내놓으라 하면 큰일 났다. 빚쟁인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저한테 보시한 돈은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한 거지. 그분들은 그냥 뭐 무조건이야. 박상철에.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덕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가장 기본은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야 돼요. 의처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 불성. 그리고 불교를 배워서 그 법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과 법과 하나가 될 때 마음의 빛이 되어서 마음의 작용이 돼서 마음의 힘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강력한 도반을 만난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또 빨리 했죠.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또 탄력이 붙다 보니까 또 빠르게 됐네요. 불이 꺼졌네. 그만하라고. 한쪽이. 또 때가 되니까 하나가 꺼지잖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전개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